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에 와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가끔 그런 말하고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사시는데 목사님, 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건축 쪽 일하셨는데 술을 워낙 많이 마시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모여서 술 마시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오래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 아내 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이민 가자 해가지고 미국 오시는 바람에 미국 와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끌려다니면서 또 억지로 막 이렇게 술 마시는 일도 없고 저녁에 좀 늦게까지 일도 하고 고달프긴 하지만 그래도 참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가족과 화목하게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여건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주말에 일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늦게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일이라든가 주말에 쉬는 직장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더 외로운 것도 같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만날 한인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교회 와서 또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다니다 보면 또 신앙심도 생기고 또 세례도 받게 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더 수월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실 때보다는 교회도 더 가깝게 느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그 기대는 마음 또 기대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때로는 이제 교인들에게 환멸감을 느끼기도 하고 교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지내다 보니까 사랑과 용서와 섬김만 가득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교인들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또 이기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심지어는 사랑과 이 평화가 가득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인들끼리 다투고 이제 분쟁하는 모습을 볼 때는 실망이 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정말 그러면서도 정말로 좋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역시 별 차이가 없구나 하고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미국 와서 교회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지. 그리고 집에서 가족끼리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지면 교회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좀 성장하고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좋은 교회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상적인 교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미시간주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무슨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그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을 터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멋진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게 이상적인 교회, 정말 성경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하나 있다면 그 교회는 아마 에베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찾는 아마 가장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일 것입니다. 보통 좋은 교회를 말하라고 하면은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말하는 거 아세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상.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심에 있었고 모든 도로가 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어요. 이상적 교회, 좋은 교회는요, 그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꼬집는데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문화가 발달해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하이테크가 발달한 동네에 있으면 교회도 하이테크가 발달해 있어요. 멋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성장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교회들은 대개 대도시에 문화와 교육과 혜택이 많은 대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문화의 중심지 에베소에 있었어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어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 여신전에 순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동네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면 교회도 그만큼 비례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물 교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풍요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이 교회가 풍요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훌륭하신 목사님이 창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영감 있는 그분이 세운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교회는 누가 많아요? 훈련받은 리더가 많습니다. 일꾼이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을 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많은 교회들 중에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에베소 출신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세계 공의회가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한번 공의회가 열린 적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죠? 신약성경의 많은 부분을 에베소 교회가 수집한 것 알고 계세요? 초대교회에 대한 성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교회는 뭐 갈라디아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서신들을 다 모아서 신약성경이 나중에 집대성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멋있는 교회,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멋진 교회, 그 유명한 교회, 그 소문난 교회가 실상이 어떠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에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세요. 그 교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왜 사도가 이런 말씀을 그 교회에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화내고 혈기 부리고 밤이 되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그렇게 끓는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들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성도들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그 교회에 실제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사도가 굳이 말씀하셨겠어요? 멀쩡한 성도들에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있는 성도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덕이 되는 말을 적절한 때에 해서. 요즘 욥기서 아침에 묵상하시죠? 욥기서에 다 옳은 말만 있는 거 아세요? 다 맞는 말만 있어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때를 못 맞춰서 그런 거잖아요. 때를 못 맞춰서 그 옳은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상처받고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쁜 말,
뭐 음담패설 또는 쌍소리, 쌍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 아주 탁월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에 정말 좋은 교회는 성인 군자들이 모여서 거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쌍소리가 요가고 음담패설이 있고 도둑질을 하고 그리고 화를 내는데 무섭게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 말씀.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해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심지어 우리들도 왜 교회를 보면서 실망을 해요?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래요. 너무 높아요. 아니, 기대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천국이죠. 천국의 파견소고, 천국의 시작하는 곳이고, 그렇지만 완성된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 완벽한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병원 같은 교회예요. 병원에 가면 누가 제일 많아요? 건강하고 멀쩡하고 깨끗한 의사가 많아요? 아니죠. 의사가 환자보다 많은 병원은 그거 좋은 병원일까요?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은 병원이에요. 환자가 많으면 시끄럽고 냄새나고 병균이 드글드글하고. 저도 이머전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머전시 룸에 그냥 밤새 누워있으니까 별소리를 다 듣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교통사고 나서 실려가 누워있는데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왜? 멀쩡해 보이니까. 피가 안 나니까. 근데 막 총 맞고 왔는지 아니면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이제 그때 의사들이 좀 달려가고 그러다 또 내버려뒀다가 또 소리 지르면 가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은 시끄럽고 냄새나고 병원균이 가득한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만 가득 여기 있으면 진짜 좋은 병원이 아니죠. 진짜 좋은 병원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강하게 바뀌는 거죠. 치료가 일어나는 것, 치료의 역사가 있는 그 병원, 그 교회가 진짜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좋은 병원, 진짜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를 부리고 술, 담배, 노름에 찌들어 있고 나쁜 습관들이 있고 언어가 거칠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몰려와서 치료를 받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그런 치료받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단 말을 아시죠, 여러분? 도장 인자. 성령 안에서 도장이 찍힌 사람들. 누구라고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도장 찍힌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666 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하는데 왜 그 세상에 그 별것도 아닌 거, 진짜 666 날인이 아니라 뭐 주사기인지 칩인지 뭐 마이크로칩인지 뭔지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날인이 도장이 찍힌 사람인데 우리가 무슨 표로 산다고요? 성령표. 성령의 브랜드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 우리의 인격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원.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의 도장을 받았지만, 우리가 인격의 구원과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가 치료하는 병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환자만 쌓여 있다가, 환자만 몰려 있다가 고통스럽게 변질될 것인지, 아니면 의사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의사인 척 하다가 텅텅 비는 것인지, 그것이 판가름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구체적인 길이 32절에 나오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성령의 사람들은 서로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지 못해주는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나는 선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친절히 대할 때 깎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돌에다가 칼을 문지르면서 숫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칼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겉으로만 친절하게 웃고 말하고 아니라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 컴패션. 긍휼함을 가지는 것. 오늘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너무 쉬워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면 보이지 않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때로는 인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성숙한 사람을 만나서 친절함을 베풀면 바로 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개 사랑은 주는 데 따르고 받는 데 다르잖아요. 우리가 눈앞에 작은 인생에게, 소자에게 베푼 것이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로 받는다는 것. 네, 오늘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아무튼요, 불쌍히 여긴 마음, 아버지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대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그곳에 진짜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상한 심령의 치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환자들이 와서 아직 그것을 체험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용서를 어디서 체험할까요? 내가 용서해 줄 때, 내가 용서를 베풀 때, I'm sorry, forgive me 라고 말할 때 거만하지 않고 리젝트하지 않고, 그래, 내가 당신을 용서해 라고 말할 때, 그렇게 품을 때 치료가 일어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역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의지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는데 저 사람이 불쌍한데 어떻게 가서 말을 좀 걸어봐 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저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좀 지금 바쁜 것 같아요. 제가 기분이 지금 그런 기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중에 어느 것이 성령의 뜻이고 어느 것이 나의 의지입니까? 모든 악의를 버리십시오. 버릴 건 버리고서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불충분해요. 그리고 하겠습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결단과 친절히 대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것을 결단하지 않습니까? 치료받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의 뜻은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을 넘으셨으면 반대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거, 편안한 거, 늘 해왔던 거, 이것은 악한 의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 새로운 거, 도전되는 거, 괴로운 거,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거, 손해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령님의 뜻일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미 그 선이 해결되신 분들은 반대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하고 모든 악의를 버리고 악한 의지, 내 의지가 대부분 악한 의지라고요. 나의 악한 의지를 버리고 성령님이 원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내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친절히 대하고 긍휼을 베푸고 용서하고, 이게 다 무엇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치료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소그룹으로 만나는 사람이든 1대1로 만나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너무 먼데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지난번에 컴패션 그 선교회 들으니까 참 좋네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컴패션 선교회 아이 하나 입양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 같은 교회, 그런 멋있는 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주 만나시는 분에게 시작하십시오. 소그룹으로 만나는 분들, 특별히 목장에서 만나시잖아요. 우리가 임시로라도 모이지만 만나시는 분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필요에 맞춰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나부터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로 가는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